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에 들어가는 개구리를 찾아 나섭니다. 개구리를 찾아 나서는 이유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개구리가 몸에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구리는 살아있는 것을 통째로 삶아 먹을 때 가장 몸에 좋다고 합니다. 징그럽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개구리를 살아있는 채로 삶을 수가 있을까요? 펄펄 끓는 물에 넣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찬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조금씩 불을 약하게 해서요, 이 온도가 올라가게 하면 뜨거워지는 줄 모른 채 이 개구리는 그냥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온도에 익숙해지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에 가장 위험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축복에 익숙해지는 것.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막 감사합니다. 회개의 눈물도 자주 흘립니다. 찬송은 부르고 불러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막 꿀보다 더 답니다. 거기다가 방언의 은사라도 받았다 하면 세상이 전부 자기 것 같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신앙의 연조가 쌓이게 되어지면 신앙이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은 나도 다 안다. 왕년에 나도 그랬다. 너무 호들갑 떠지 말라. 이러면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기를 죽이는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판단만 하게 되어지고, 찬송 몇 번 반복하면 벌써 짜증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시계 쳐다보고, 눈에서 눈물 마른 지 오래되었고, 신앙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제자리이고, 그러다 보니 발전하는 것은 외식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축복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자들, 어린이들 포함하게 되어지면 약 300만 명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겠습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잠자는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더욱이 광야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독충, 전갈, 그리고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들에게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구방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홍해가 쫙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렸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들은 처음 보는 이상한 물체를 보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만나는 히브리어인데 만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 만나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민수기 11장 8절에 오게 되어지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래 먹다 보니까 이제 질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로 가게 되어지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축복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축복에 익숙해지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축복에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폭양이 내려쬐이는 어느 여름날 한때 낮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인이 나무 한 그루 세워진 것이 없어서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지도 못하는 그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덥군요. 말도 마십시오. 걷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서로 이렇게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 보니까 눈앞에 커다란 오리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는 보기만 해도 시원스럽게 보이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그 그늘에 들어 누웠습니다. 한참 동안 그늘에서 쉬다가 한 사람이 말을 꺼냅니다. 여보게, 나무란 본래 어딘가 쓸모가 있는 법이 아닌가? 그런데 이 오리나무는 아무 쓸모 없는 나무라네. 정말 있으나 마나한 나무가 바로 이 오리나무라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또 동행자가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듣고 보니 정말 그럴 것 같군. 두 행인은 오리나무 덕분에 금방 쓰러질 것 같았던 무더위를 시원하게 피했는데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실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축복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저는 37년째 목회를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일지라도 늘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린 감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잊어버린 감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건질 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걸 옳게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고 아멘, 감사함으로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에 익숙해지면 따라하겠습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의 충동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사는 이방인들도 함께 따라 나온 거예요. 함께 따라 나왔어요.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애굽에서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따라 나선 거예요. 함께 따라 나서면 큰 횡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섞여 나온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충동질합니다. 충동질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충동질합니다. 그 충동질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출애굽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충동질할 때 만나를 먹고 연명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감히 고기 달라고 소리치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함께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시험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섞여 사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포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동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멘. 그들의 충동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늘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더 전파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보다 불평하는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향을 잘 받을까요? 축복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쉽게 충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축복에 익숙해지면 따라하겠습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어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탐욕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쌓아놓기 위해서 사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쌓아놓기를 갈망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좀 더,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때로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힘쓰게 만들고, 그리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좀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에 제동장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제동장치가 없게 되어지면 결국 언젠가는 탐욕화되어지고, 탐욕화되어지면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노선을 우리는 정해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톱이 자라는 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라면 그대로 놔두면 흉하니까 우리는 적당한 모습으로 손톱을 깎아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좀 더라는 욕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지면 오히려 조금 더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탐욕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성경이 탐욕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 익숙해지면 탐욕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셔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축복에 익숙해지면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보이는 게 만나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잊은 것입니까? 끔찍한 노예 생활을 잊어버린 겁니다. 끔찍한 노예 생활을. 이렇게 비교가 무서운 것입니다. 축복에 익숙해지면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나는 교회 등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도 등록한 때가 있었지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된 사람들,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분들도 포함되겠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선택했다고 등록했다는 말을 제가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까?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말할 것 없이 말씀입니다. 말씀. 시간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시간 은혜가 된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의 목회는 말씀에 가장 비중을 두고 하는 목회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야구 선수는 3할 때만 쳐도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근데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매번 홈런은 못 쳐도 안타는 친다. 그러니까 시간 은혜 받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제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축복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저를 아주 훌륭하신 다른 목사님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났다고 감사하며 살다가 축복에 익숙해지면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없는 것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축복에 익숙해지면 따라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말 누가 들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고집이 세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고집이 세다. 다시 말하면 원망이라는 말은 고집 세게 불평한다는 뜻이에요. 고집 세게 불평한다. 그러므로 불평보다 더 무서운 것이 원망입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할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들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매일 좋은 것, 매일 신비한 것 대하다 보니 축복에 익숙해져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축복에 익숙해지는 죄를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불평, 원망은 감사를 잊은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게,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신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문제는 건망증이에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감사하며 감격에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 익숙해지면 위험합니다. 축복에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의 충동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족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감사를 회복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